아일랜드의 유명한 극작가로 192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조지 버나드 쇼의 뮤비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내 이럴 줄 알았어. 뭔가 인생의 중요한 일을 하려다 소중한 시간이 빨리 가버린 것을 그가 작가답게 재미있게 남긴 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도 만약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면 죽음의 시간에 우리도 이처럼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을 세운 건국자 중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이자 과학자 그리고 정치가 중 한 명으로 알려져 그의 얼굴은 미국 화폐 중에 가장 높은 단위인 $100 지폐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을 하며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평소에 늘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시간은 한 번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충분한 것 같아도 언젠가는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24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우리는 모두 다르게 이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비록 모두 다른 삶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국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베들레헴 컬리지와 신학계 총장이면서 신학자이고 목사인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존 파이퍼 목사는 자신이 자라던 시절 자신의 집에 액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뿐인 인생, 그것은 곧 지나가고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지속될 것이다. 그는 이 글을 매일 보면서 자신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고로운 삶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존 파이퍼 목사는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비 엘리어스는 독신 간호사로 은퇴한 후에 중앙 아프리카에 있는 카메룬이라는 나라의 오지에 가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에 80세가 넘을 때까지 자신의 인생을 쏟아부었습니다. 또한 미망인이었던 로라 에즈워드는 은퇴한 의사로서 루비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의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어렵고 절박한 이들을 위해 20년 가까이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4월에 이들이 타고 가던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서지 못하는 바람에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교통사고로 두 분 모두 사망했지만 그들의 죽음이 결코 비극이 아니라고 존 파이퍼는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던 다른 미국인들이 은퇴 후에 플로리다나 뉴멕시코에서 그들의 남은 인생을 즐기며 흘려보낼 때 이 두 여인은 은퇴 후 20년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오지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봉사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다가 죽게 되었기에 그들의 죽음이 비극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비극은 이런 것이라고 1998년 2월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글을 소개합니다. 밥과 페니 스티플러 부부는 5년 전에 밥이 59세, 페니가 51세에 다른 일보다 좀 더 일찍 은퇴한 후에 플로리다에 살면서 30피트 배로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소프트볼 게임을 하거나 조개 껍데기를 수집합니다. 이들의 삶이 은퇴 후 여유 있게 인생을 즐기고 싶어하는 많은 미국인들의 꿈을 실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세상에서 한 일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저는 조개 껍데기를 수집하며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모은 아름다운 조개 껍데기들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비극 중의 비극이라고 그는 힘줘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꿈을 위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며 살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며 말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용서해 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 가지 사인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므로 우리는 머지않은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며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경건한 삶과 그 어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나 돈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는 매일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직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순간적인 즐거움을 줄 뿐이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다른 즐거움을 다시 계속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다른 이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노력과 시간과 물질과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망설이거나 부담스러워서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큰 기쁨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기대하지도 않은 축복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마태복음 6장 38절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늘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시아버님은 60세 넘어서 골프를 시작하셨는데 골프에 관한 이론과 실력과 열정이 남다르셔서 70세에 캐나다에서 골프 티칭 프로 자격을 따실 만큼 골프를 좋아하셨습니다. 골프가 얼마나 좋으셨는지 주일에도 예배드리지 않고 골프를 치시기에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주일에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않으시고 매일 골프 치시다가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냐고 물으시면 아버님 뭐라고 대답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저는 매일 골프만 열심히 치다 왔습니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일주일에 6일 동안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 골프를 치셨으니까 적어도 주일에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셔야죠. 그로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님은 성실하게 주일 성수를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편찮으시게 되자 그토록 좋아하셨던 골프도 더 이상 하실 수 없게 되었지만 자신은 하나님께 더 바랄 것 없는 축복받은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 자신의 평가나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들을 하나님의 평가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병장수한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혹은 후회될 것 없이 인생을 즐기며 살았던 것이 잘 사는 것도 결국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 19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과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짧은 시간이라도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오늘의 본문 말씀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날마다 기쁨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쁘고 즐거운 날보다 걱정과 근심, 슬픔과 아픔, 실망과 좌절로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날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눈앞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사랑을 깨달았기에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은 화장지, 쌀, 밀가루, 심지어 이스트까지 사재기를 하는 바람에 한동안 이런 물품들이 품절되었었습니다. 사람들은 혹시 자신들에게 임할 절박한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음식과 생필품을 준비할 줄 알면서 머지않은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또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은 삶을 주님을 만날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102살 생일을 맞은 한 할머니가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100살이 넘도록 장수하며 사는 것의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할머니는 제 나이 또래 친구들로부터 받는 중압감이 없어서 좋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100살 넘어 사는 것이 과연 큰 복일까 싶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때를 아끼고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삶을 쫓아 사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의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 즐거움을 쫓아 우리 욕심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물으실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 세상에서 살지 아무도 모르기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음을 알고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주님께 고백할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